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한번 사용했던 예화인데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갖고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남자들이 이렇게 듣는 말이죠. 인생에서 여자의 말,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여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죠? 한 명은 부인이죠. 자기 부인.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 인생도 뒤돌아보면은 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후회한 적이 좀 있습니다. 젊을 때.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자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기억이 나시나 보네. 다른 거로 할 걸. 그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런 식으로 명령합니다. 전방 20m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남자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저한테 명령을 하죠. 저는 그래도 꼭 대답을 합니다. 저 혼자 운전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누구의 조언도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친절한 내비게이션도 내가 가야 하는 장소가 아닌 때로는 막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저 남해안을 갔는데 어느 제가 아는 지역을 쳤는데 그대로 따라갔으면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데로 갔으면 아마 저는 바다로 아마 돌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막다른 길에서라는 제목인데요. 그런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겪는 일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좀 평탄하지 않아도 좀 좁은 길이라도 그래도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절망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의 그 복음의 그 선교의 열매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장 후반절에 보면 그런데 좀 의외의 상황이 있었죠. 15장 후반절에 보면은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죠?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직접 그를 찾아가서 데려다가
자신이 사역하던 목회자로 목사로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형제처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을 그 선교 여행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11장 말씀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1장 25절 26절입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선교의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퉈서 헤어질 것이라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를 얘기합니다. 그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선교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한 번 더 요한에게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바울은요 절대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다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해 보려는 욕심이 있던 거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싸움을 통해서.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너무나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크게 다투고 헤어진 바울 사도는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바나바에 못지않는 디모데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음으로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어쩌면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라는 생각을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교만할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복음의 사역들이 잘 되고 잘 풀리던 바울은 너무나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바울 사도가 계획한 아시아 선교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그 길이 막힌 이유가 무엇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십니다. 아예 허락치 않으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방이 막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냥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바울 사도는 그것이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몇 군데의 방법을 이렇게 시도해보죠. 계속. 아시아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무슨 이유로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시아로 가는 길이 사방으로 막히게 됩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했고 또 그런 계획으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잘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나를 볼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 뜻을 버려야 하는데, 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도무지 내 뜻을 버릴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고민이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그들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당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와 비두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며 손짓하며 바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태에서 복음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하는 어떤 동의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은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 맞추다, 한 몸을 이루다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속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뜻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바울의 그 같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크게 사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보여주실 때 신속하게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부르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그를 쓰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욕망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제게 주시면 내가 이것도 주님께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그 능력을 또 그 뜻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신앙이라는 삶 자체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2017년 12월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전 교회 사임을 결정하고 몇 교회를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한 교회는 이렇게 저만 원하면 콜하면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 희망찬 교회도 수요 예배 와서 이렇게 설교 한번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교회는 부교육자가 원하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교육자가 원하면 개척 지원을 해주고 또 저한테도 면접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좀 교회가 인천이라서 우리 가족이 이사 가고 물론 사택을 제공해 주지만 이사 가고 그런 상황이 돼서 아무튼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렇게 부교육자가 원하면은 개척을 지원해 주는 교회였는데 부교육자들이 나가질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게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이죠. 어쩌면 모든 부목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한 10년인가 15년 사역하신 분도 부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딱 맞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희망찬 교회 안 왔으면 분명히 그 교회로 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제 상황이 이제 제 나이가 있으니까 정말 마지막 사역지를 구하는 중이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저희 교단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바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찬 교회 청년부 회장 권성은이라고 합니다. 없나요 지금? 어디 갔지? 안 보이네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년 사역 어떻게 오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 성은 자매의 목소리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환상 중에 마게도에서 바울을 불렀다고 그렇게 바울을 청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통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된 미래, 또 어떻게 보면 보장된 미래죠. 나의 욕심, 나의 계산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후회를 안 했을까요? 저 오자마자 안 목사님이 은퇴가 1년 남았다는 것 사실 모르고 왔거든요. 1년 남았다는 거 알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자. 사실은 몇 번이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초반에, 정말 초반에.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자마자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 주에 오자마자 막 장례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안 목사님이 아프셔서 전혀 그런 상황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하고 너무 빨리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2년 동안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저 같은 사람과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항구인 네아폴리로 출발해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의지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상 가운데 본 그 누군가가 그 바울의 일행을 기다려서 반갑게 맞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면 좀 준비된 영혼들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일인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기도할 예배드릴 회당조차도 없습니다. 과연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그냥 있다가 안식일에 어디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나 찾다가 강가에 있는 몇몇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으로 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그 복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게도냐 그 전도를 위해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사실 유대교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란 별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성인 남자 수만 셉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작은 것임을 얼마나 작은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전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또한 세례를 받습니다. 명실상부한 한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자기의 집에 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강권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이 마게도냐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루디아는 바울의 유럽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지방의 첫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고 그 집이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막히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져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도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고 말씀에 좀 더 순종하려고 하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방에 막힌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최악의 상황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모든 동기가 선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걷는 우리의 삶, 솔직히 때론 막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솔직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왔는지, 잘 가고 있는지,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확신했다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안 믿을 수도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유 있는 척 연기도 하고 할 때도 있고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 내용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찬송가 379장이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런 찬송이죠.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빛 대신 주,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길도 잃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빛이 비치는데 한 걸음 앞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인생을 쫙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갈 길을 훤히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래야 내 생각, 내 계획들이 무너지고 길을 잃고 때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가신 그렇게 하기에 더 수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전에는 그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도 동원하고 내 얄팍한 성경 지식도 동원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디로 가고 얼마큼 와 있는지를 모르는 것, 거기서 헤매게 하시고 아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찬 함께 부임할 때 부교역자로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길면은 2년, 길면은 3년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좋은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귀한 분들을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손길들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 챙겨주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이 좀 일찍 정해졌죠. 일찍 정해서 거의 2달 반 정도 전에 정해졌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딱 우리 이석권 목사가 그 얘기를 딱 마치고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사람이 이렇게 정들었다 헤어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입맛도 없어지고 그래서인지 제가 그렇게 살을 빼려고 했는데 한 달 동안에 한 4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다시 찌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거의 돌아갔어요. 사임이 결정되고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주하지 못하게 또 보내시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저를 이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사임을 하면 어쩌면 우리 희망찬교회가 저의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으로서 그런 사역이 되겠죠. 아니 어쩌면 저의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사역지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중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땅에 한 교회가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는 일에 제가 사용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에 대한 계획도 그러실 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부르심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정했고요. 나름대로 핵심 가치도 정했고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사항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인 공동체. 그래서 하나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왜냐하면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저는 제 나름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죠.
교회가 조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조직이 되고 시스템화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죠.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 교회는 누가 한 사람이 없어져도 별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조직이죠, 사실은. 유기적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문제죠. 그렇지만 교회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뭐 더 중간에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대로 저를 사용하시면 우리 희망찬 교회가 저의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저를 부르시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목사로서 마지막 사역지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냥 부르심이 없다면 그냥 성도로서 형제로서 제 맡겨진 본분을 또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2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주신 사랑 이 가슴에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제 모교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또 설교자로 제가 한 4, 5년 이렇게 전도사 아니고 그냥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때 교회를 떠나면서 제 정말 친 조카들 같은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비전이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바로 너희 때문이었어. 사실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서기를 결단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혀 이러려고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다천공 지체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비록 이름 없지만 무명하지만 이 땅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땅에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다니엘서 12장 3장 말씀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저한테는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친히 그 길과 그 일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의 그 길을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길을 분명히 막으실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힘들게 나 스스로 가려고 노력했다면,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그걸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오늘 말씀처럼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전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거죠. 그 가운데서 주의 마음에 합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의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내 뜻들, 내 소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는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팠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말 하시는 주님, 내 말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내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아픈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말 하시는 주님, 내 말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좀 내 뜻을 내려놓게 하셔서 내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는 그 속 욕심들 내려놓고 온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어쩌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